오늘 마태복음 가운데서 이제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이 종말의 때를 많은 부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목회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교회 리더들과 또 존재에게 쓰임받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또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권면으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그 일꾼들을 보면 다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들 보기에도 보입니다. 충성된 일꾼, 또 그렇지 않은 일꾼들이 똑같이 일꾼처럼 겉으로 보이는데 그 본질적인 거 보면 사람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보게 되면은 뭐 목회자든 뭐 성도들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과 그렇지 못한 이들로 분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분법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또 천사들의 일함과 또 악한 영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서, 어느 편에 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종된 자들에게 오늘 믿음의 권면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지혜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신중한 것을 이야기해요. 신중한 것. 생각하는 것이 신중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중하고, 말하는 것들이 신중한 것. 왜 신중합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 계획을 하든 인생 계획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성된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주인의 생각을 살피고 또 그 뜻대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져야 된다.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게 되죠. 네? 논에 풀 뽑으라고 보냈는데 풀인지 이게 변지 구분을 못해. 지혜가 없어서. 다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일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지시하는 바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있을 때에 그 명령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의미와 중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지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충성한다라는 거, 뭐 회사에 충성하는 것은 뭐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충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경에 수많은 일꾼들이 악하고 게으른 이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야. 너는 정말 충성되구나.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혜가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에 내 생각과 보여진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충성된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 다른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일을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남기는 삶,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값어치를 두고,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다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 뉴스 보니까 4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더라고요. 이제 40대에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근소하게 더 앞섰다라고 해요. 정말 심각하죠. 네, 정말 심각해요. 점점 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왜 살아가는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거냐, 종으로서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던 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삶을 살 거냐,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주인으로서 결정할 거냐, 종으로서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분명한 뭐라고 할까요? 좀 선이 좀 서 있어야 돼요. 심령 가운데. 어떤 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인생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해서 주님 내 인생을 도우셔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면 그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출발입니다.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그를 향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바라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귀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옆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은혜로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것이 막 문제로부터 건진받게 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그냥 만사 형통하는 거.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과 고통 없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냥 잔잔하게 잘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값으로,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날마다 이상한 거죠. 날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46절 보면 주인이 올 때에 항상 성경은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오실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이미 우리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살던 세상하고 지금의 세상이 동일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목회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움직여진 속도 자체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은 전통적인 이 시스템은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생각과 지식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기본값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별하고 어떤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전에 통용됐던 부분들이 더 이상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이 기대를 갖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있고 지혜와 지식의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 명확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지혜가 없는 사람, 바로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결정해요. 또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이것들, 내가 판단한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조금씩 지난 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의 삶을 모면하고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사는 데에 그쪽의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쉽고 편안한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도 그렇지만은 그냥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운동을 하거든요. 먹는 것도 그냥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고, 걷는 것 안 하고 계속 그냥 쉽고 편안한 것만 계속 행동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드라마만, 영상만 주장창 계속 보고 있고,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 쉽고 편안한 것만 계속 선택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피해가고,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하나 답을 얻어가는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 피해가. 왜? 옆 사람도 피해가니까 나도 그냥 피해가요. 이 피해가는 거, 머뭇거리고 돌아가는 거 계속해서 이어지다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신앙의 기초 체력이 없어져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해 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경험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기초 체력이 쌓이는 거고요. 친구가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보진 않겠지만, 교회 중직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 전에 전화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잘 지내고 있나?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에다 딴 데 간다고 얘기했대요. 벌써. 그래서 다른 교회 지금 찾고 있어요. 어디 가든 힘든 상황, 똑같은 상황 또 닥친다.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를 좀 버티면서 좀 갔으면, 이제 목회 계속 한 20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있다고 피하고 임시 옮기고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옮기면 또 계속 또 옮기게 되거든요. 그럼 계속 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 여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꾼으로서 불러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왜 우리 인생에 중심을 두시고 왜 지켜봐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불러셨다는 것이, 주의 일꾼으로 불러셨다는 것이 누군가에겐 기쁨과 소망이 되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이들이 있고, 또 한 부류에 있어서는 정말 내일도 힘든데 뭐 주의 일, 여기다 추가로 그 주의 일인 거죠. 일. 주의 일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은혜의 상급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상급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존귀하게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명 맡기셨구나. 그 사명이 어떤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48절 볼까요? 악한 종이 나옵니다.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요. 신실한 종, 그렇지 못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 계속해서 이야기잖아요. 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올 텐데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신다라는 건 알지만은 좀 천천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올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로부터도 좀 구별이 되고요. 아버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부분 주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만 중심을 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신다라는 거, 또 그분 앞에 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성경이 또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주인은 이제 오실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마음 놓고 있을 때 아버지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더 세상 일에 몰입해 있을 그때에 아버지께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시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생각하지도 않은 날,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신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시는 거, 오히려 오시는 거 하면은, 주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을 하지, 아버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궈하지는 않아요. 그럼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것과 주의 영광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이고 점점 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충성된 일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엄히 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충성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려줬어요. 여기 보면 충성된 자도 종이고 이게 보니까 악한 자도 종이잖아요.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주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 다 주의 종이라니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종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다 비유를 통해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나눠지는 거야.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과 악한 종으로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넌 누구냐?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선한 일꾼인가? 악한 종인가? 어미 때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어가 어미 때린다. 되게 순화된 표현이에요. 둘로 쪼개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원어의 의미성이 둘로 쪼갠다는 의미성이 있어요. 성경이 좀 이렇게 표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님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도 그들을 향한 형벌이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가 뭔지를 아는데 악하고 게으르게 행동한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그래서 악한 종은 외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주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은혜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게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가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
넘어가지 않고. 외식하면 어떻습니까? 외식한다라는 거.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본질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도 채워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주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늘 다른 교회 감리사님 만났는데 식사기도 하면서 감리사로 끝까지 이게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실행발 데려가서 열심히 물 따르고 그냥 옆에서 최대한 이렇게 좀 서빙해드리고 잠깐 모양새 빠지더라도 그래 감리사 뭐 천년 만년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겸손하게. 제가 뭐 겸손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이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근데 본문 가운데서는 성경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고백한 대로 살아야 돼요. 신앙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외식하는 자가 받을 형벌의 처리니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곳이 거기가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는 곳이 성경에 있어서의 아주 이 심각한 표현으로서 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슬프다고 해서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면 이를 갈겠습니까? 이게 뭐 자다가 이빨 가는 이 수준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억울한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천국에 있을 사람인데 쫓겨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묻어놔요. 묻어놨다가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주인 앞에 가져가는데 나는 그래도 뭐 칭찬 아니더라도 욕은 안 먹을 거야 생각했는데 바로 쫓겨나잖아요. 그 하나 있는 것도 빼앗기고.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썼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접해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대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될 어떤 크나큰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지 않으면은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들을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면 예배 생활이든 봉사하고 예물이든 뭐든지 간에 아마 그대로 쭉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나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고 성들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는 최소한 이 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뭔지를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이제 외식하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슬피며 이를 갈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도 구약도 보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냥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하면 그냥 가나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과 이 신선함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서 이제 치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종이 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2025년 10월 26일을 살아가고 있는 광영교회 9월이구나. 좋은 분 있어가지고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입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질문으로서 다가오는 것들을 그걸 봐야 돼요. 평면에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거든요. 설교 말씀을 통해 적용 질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듣고자 했을 때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세이 먹기도 하고 계속해서 내적인 갈등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훗날에 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 성화됨, 주님 닮아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슬피 이를 갈며 이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신앙인데 신앙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특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나서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 나중에 만났을 때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자. 그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자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고 때로는 눈물로써 편지하고 호소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서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움직여지고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은 빨리 생각보다 흘러가고요. 지나가요. 세상 풍파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고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앞으로 10년이면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많은 부분 안 드릴 것 같아요. 보니까 주일날 이제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점점 더 이제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점점 더 힘든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끝까지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또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주께서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나는 청지기이고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고 작은 모든 선택 앞에서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그 선택권을 주께 드린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나중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우리의 수고 아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이후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며 아버지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또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한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 오심의 때가 우리에게서 부담과 부끄러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